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이렇게 또 대면 비대면으로 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이 발단은 요한의 실족에서 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얼마나 실족했으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자 실족한 요한을 보며 실족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지난 시간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요약해보면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을 전해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의 행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잃지 않으면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8절 말씀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당시에 광야는 경건주의자들이 많이 훈련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이 궁궐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 그 자체는 정말 오리란 엘리야임을 강조하면서 사명의식을 고취할 것을 다시 강조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깊이 다시 인식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 번째 요약하면 영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실족치 않는다. 16절 말씀에서 이 세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당시의 놀이 문화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이 무엇으로 분별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을 말씀하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실족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실족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회개치 않는 거울에 대한 책망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죠. 20절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고 말씀은 시작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활동 지역을 보면 주로 갈릴리를 중심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그러니까 동네로 따지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고라신, 벳세다가 아마 중심 본거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을 주님께서 활동하신 본거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결국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을,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가장 귀한 말씀을 전했던 그들이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일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진정한 믿음부터 알아봅시다. 본문에 잘 보시면 진정한 믿음에 대한 세 가지의 주님의 견해가 나오죠.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앞전에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상황에 그때에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셨다고 오늘 마태는 2절, 3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시키셔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어떤 질문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황당한 질문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때에 대답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했다.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오늘 앞뒤 문맥으로 보면 여기에서 주님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은 지식도 아니고 슬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킨다 해서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것,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당시 지식이 충만한 자연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것은 외적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같은 나약하고 미약하고 별 볼일은 우리들에게는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게 하는 능력,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어야겠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뭔데?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이 없나요?
우리가 미련한 자들인가요? 판단할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별하여 원하는 자들에게만 그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에게 은혜를 주님께서 바라시는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 야, 차중현 목사야, 너 목사 돼야겠구나.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도 다 목회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교 들어오면요, 다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창사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세상으로 가버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버티는 자. 저 같은 케이스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사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시고 미국에 와서 목회할 생각 없었습니다. 다 이제는 은퇴하고 끝내야겠다 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농교회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겠느냐. 오늘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감사하셨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믿음은 주님께서 초청한 자만이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인바이트, 초청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이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보장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속에 사십니까? 고통 속에 세상을 사십니까?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초청에 Yes sir 응답, 주님의 초청에 그렇습니다 하고 앱셋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샘솟는 생수와 같은 솟아나는 영원한 평안을,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런 비밀을 아는 자는 이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맵시다. 29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한 결이, 소 2마리가 있는 결이라고 하죠. 그 결이에 딱 이렇게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소가 일을 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멍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표현을 멍에라고 하셨다면 그 멍에를 우리들에게 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멍에를 매라고 했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과 여러분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왜 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맵니까? 주인을 위해서 맵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주님이시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착각에 빠져서 마치 주님이 나의 종인 것처럼, 누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저도 그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 그리고 한 대 얻어맞고 정신 차려보면 뭔가 잘못 가고 있어. 그럴 때마다 주여 죄송합니다. I'm sorry.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내가 원하는 가운데 초청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나의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는 이제 너희가 지고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 고난의 맹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다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하고 또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따라가는 것,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주님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 그 우리가 믿음 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50년을 하다 보면 모습이 달라져야 해요. 무슨 모습이 될까요? 주님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50년 전의 모습과 신앙생활하는 지금 모습과 똑같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화되지 못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가신 분들을 많이 장례를 집례해 봤어요. 딱 죽음에서 마지막 그 모습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들 보면 환한 모습들을 봅니다.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환한 모습.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도 가끔 있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고통스러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정말 천국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는 거예요? 환장하지요. 주님께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452장,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452장 찬송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와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배울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재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참 평안. 다음 11장에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2장에 이제 가면 그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안식의 실체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는 안식으로 이제 끝을 맺지요. 너희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진정한 안식. 이번에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팽배하다 보니까 진정한 안식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이 많다고 안식한 게 아니더라고. 건강하다고 안식한 것도 아니요. 부유와 건강하고 안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고 미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안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리십시오.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
바로 그 평안한 쉼, 바로 그것을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안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뚱땅지 같은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주님을 어린 양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쳐왔던 그분이 갑자기 옥에 갇히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실족해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진정한 믿음은 뭐냐는 거야. 진정한 믿음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믿음은 슬기롭다고 오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정하여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런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누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면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주신 말씀. 주님의 멍에를 매자. 그리고 주님께 배우자. 그리고 안식 속에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식 속에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